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0일 후에 말씀이 임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제 이스마엘의 만행을 봤어요. 그는 그다리아를 죽였고 순례자들을 죽였으며 또한 유다의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런 이스마엘을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본 사람이 요하난이었죠. 예레미야 40장 15절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다리아에게 이스마엘을 경고했고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다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게 화근이 됐습니다. 아무튼 요하나는 그다리아가 살해당한 후에도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암몬으로 데려간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추격해서 그를 쫓아보낸 거예요. 암몬의 노예로 전락할 그 백성을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이제 유다의 총독도 살해당해서 없고 유다의 총독을 지키던 바벨론 군사들도 전부 죽고 사라졌습니다. 물론 요하난이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바벨론 왕의 보복이 확실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유다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41장 18절이에요.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그는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게롯 김함에 이르러서는 아주 특별한
결정을 하지요. 그것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묻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갔어요.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 또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시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들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들은 모두 절박감을 가지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때 간구의 핵심은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땅에 남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흔쾌히 답해주죠. 4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내가 기도할 테니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자 그들이 화답합니다. 5절 6절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곧 어떤 응답이 있든지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자세는 성도에게 필수적이에요.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이라면 내 생각 마음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야겠지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선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물어야 돼요.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늘 주님을 의지하여 묻고 기도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교훈 두 번째, 헛된 기대를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지요. 7절 보세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응답은 10일이나 걸렸어요. 이것은 지금 두려워서 사방을 경계하는 그 백성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은 일부러 시간을 더 끄신 거예요. 10일간이나 시간을 끄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을 끌게 하셨을까? 함께 오래도록 기도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속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할 때 미리 정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이미 마음으로는 결정을 내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요식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10일은 하나님이 배려하신 시간이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죠. 그때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뜻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수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주 앞에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선포합니다. 10절 11절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니까 10일 후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염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의 왕이 무섭고 지금 이후의 상황이 겁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힘주어서 말합니다. 14절,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에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애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모인 요한왕과 그 일행은 이미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제거하라고 하세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곧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쥐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결국 멍에가 다 풀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곧 자기 생각, 욕심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할 때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요한한 일행의 자세는 매우 탁월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순종을 다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려 10일 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한시가 바쁜 사람들, 빨리 애굽으로 갔으면 하는 사람들을 10일 동안이나 발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죠. 헛된 기대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길 믿음 가지고 진득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은 건지시고 세우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 뜻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시간을 끄실 때도 있고 거절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의 길,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께서 여시는 형통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참 평안을 구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름다운 장면을 봤습니다. 또한 10일이 지난 후에 응답하셨고 그 백성은 참고 기다리며 그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